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고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십자가의 표적,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준 것만큼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해 준 것만큼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랑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는 으뜸, 제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그 중에서 죄의 무게가 가장 큰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무지막지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인된 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가해줘야 됩니까?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부어져야 되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지막지한 죄인됨이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주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흉악한 죄인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내려져야 될 합당한 그 형벌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 죄인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여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임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채워줬다,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은 그냥 자연히 가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뭔가를 그분께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서 처참한 심판 자리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까지 함께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을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 죄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구원하시고자 택한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형벌 받아야 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만난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기근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거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바울이 이거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진정한 자랑거리이지,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그거 자랑거리 삼을 게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를 그 영원한 심판, 그 형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십자가,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멸망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그 흉악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흉악한 십자가,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그러고 무식하다 그러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만을 자기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죄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난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단 1%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불건강한 인간이 변화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이며 계획이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미친 것 같으니 그래도 괜찮아. 내가 정신 나간 놈 같으지? 그래도 괜찮아.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자랑하는, 그 십자가 자랑하는 일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고 나에게 돌멩이를 집어넣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사랑이 너무 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나를 위해 죽어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것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된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런 거 알았어요? 신약성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제3차 종교회의에서 성경으로 인정됐어요. 정경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335 모여 예배드리고 가족들끼리 모여 예배드리며 로마의 칼날을 피해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키며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밖에는 그들에게 없었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것,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신학이 있고 그들에게 신앙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교리가 있고 그들에게 뭐 말씀 사경회가 있고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큐티가 있고 묵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에게는 자기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그것 가르쳐주고 그것 배우고 그것 계승한 것,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자굴 앞에서 불타오르는 장장더미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들의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 무너지고 헌신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기도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선교하기 때문에 하지 못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그 십자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죄인됨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죄인됨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 죄인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소용없는 거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높이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한번 불면 다 무너져버리고 조그만 도전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랑해야 될 그 십자가를 놓쳐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것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야 될 그 십자가가 송두리쳐 뽑아져서 내팽개쳐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왔어요? 그 자리에 세속의 물결이 다 들어왔어요. 만모니즘이 다 들어왔고 그곳에 성공주의가 다 들어왔고 그 속에 엘리트주의가 다 들어와서 서울대학 합격하면 주보에 광고하고 온 교회가 난리 치고 박수치는 거예요. 서울 상대 가면 도대체 그거 누집 자식인지 창피하다고 말도 안 꺼내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겠어요. 근데 왜 송두리째 쓸려 내려갔을까요? 말씀을 못 배워서요? 큐티를 안 하고 말씀 묵상을 안 해서요? 설교를 못 들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들 속에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것 놓치면 영원히 죽는다, 이것 놓치면 영원한 형벌이다.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 중심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소.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나, 박해자고 핍박자였던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인 30세까지만 참아주셨다면, 유대인들은 30세가 돼야 사회생활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신 거예요. 바울이 30세까지만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면 그가 이제 성인이 돼서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를 그 꿈꾸고 있었잖아요. 30세까지만 참았다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렸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종교계에 입문해서 야심을 드러내기 전까지만 참았다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 속에서 찬송표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떠날 때까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바울은 잘못된 열심 가지고 열심히 날뛰다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다고, 그 사랑을 받게 됐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시간 제한이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하나님이 그래, 네 나이 50 될 때까지만 내가 참아줄게 했다면 51세 될 때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죠. 너 자식 둘 날 때까지만 내가 참아줄게. 둘 난 뒤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넷 날 때까지만 참아준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실래요? 6 날 때까지만 참아줄래요? 둘 더 낳고 버티실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날 구원해 줬다는 이 말씀 앞에 진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그렇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결국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도록 해주신 것이었구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아직도 우리 앞에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이드 메뉴라니까요. 나머지는 사이드 메뉴예요. 사이드가 없다고 여러분 식사를 못 하십니까? 사이드 메뉴가 없다고 여러분 식사를 못 해요? 사이드 메뉴가 없다고, 보너스 없다고 직장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여금이 없다고 세상을 고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장 소중한 거, 이 메인 메뉴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죽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끌어안아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이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도와주고 필요한 것 채워주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와 뭐 저 천주교와 또 뭐 저 유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고, 네가 마음껏 다스려라 예, 이런 관계였다고요. 정말 친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였다고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같이 단절되어져 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온 결과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자연 관계도 다 단절되어져서 인간은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며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고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고 때 되면 다 죽어야 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죽습니까? 삽니까? 산다니까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산다니까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까지도 함께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처럼 지금도 나누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더 큰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만 그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행복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진정한 행복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 무엇을 내가 붙잡고 무엇을 이룬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시던가요? 내가 무언가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딘가에 내가 무언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순간은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 같지만 그 뒷면은 점점점 구멍이 팡 뚫려서 허망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뿌리 잘린 장미꽃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밭에 뽑혀진 배추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잠시 다 처참한 지경으로 전락해버릴 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한 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야 됩니다. 이거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은 도전 앞에, 찰랑거리는 물결 앞에 다 쓸려내려버리고 가버리고 말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십자가를 믿기는 믿고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양다리를 턱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턱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누리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바로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세상의 욕망과 탐욕도 붙잡고 싶고 두 가지 다 붙잡고 널뛰다가 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자기 자랑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가슴 안에서 쿵툭쿵툭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려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버려진 영혼과 빛을 잃은 교회를 향해 여전히 외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이 존재 자체가 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어서 너를 멸망으로부터 건져서 영생을 얻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나의 죄인됨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이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삶은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어째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세상 자랑거리를 붙잡지 못해서 안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우리 헌신과 충성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될 그 십자가가 쓰러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가 그들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앙도 신학도 교리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닥쳐 있는 것은 로마의 무서운 칼날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가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어, 그 복음의 물결이 다 세상을 뒤덮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십자가는 그래서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십자가가 견고하게 우뚝 서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식어버렸습니까? 소화기 갖다 다 식어버렸습니까? 뿌려버렸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100개를 곱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 십자가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지만 교회는 승리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펼쳐져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세배전 양희문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가 교회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굳게 무장하고 서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는 확실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은 교회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던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두고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우리를 견고하게 살리고 세우는 것,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서 그 십자가를 우리 심장 가운데 깊이 받고 그 십자가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